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하느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과정 안에서 내가 마치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을 차려왔구나. 내가 마치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바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취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욕심을 알면서도 기다려주셨던 것은 아닌가. 영적 문해력은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라는 토대 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성에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토마스 그린 신부님은 참된 영적 성장의 표지의 하나는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평범한 나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잡하게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그 자체로 내가 하느님과 머무는 것 자체로 사랑의 관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관계성들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이제 긍정적인 방향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영적인 문해력이라는 차원들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분석해내고 해석해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나친 자기 분석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분석이나 자기 인식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 내적인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쭉 돌아보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영적 문해력이나 아니면은 성찰의 과정, 자기 인식의 과정들이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가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핵심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보아야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해야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난다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은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라는 책에서 만약 우리의 초점을 점점 더 깊이 자신을 파헤치는 데 맞춘다면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심증에 걸리고 말 것이다. 참된 자아 인식은 사랑 안에서 이어지는 하느님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거룩함을 향한 성숙은 점진적이며 성실한 근명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진보가 얼마나 느린가를 깨달을 때 좌절하고 실망한다. 사실 우리가 성장할 때 전에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질투, 자존심, 교만, 게으름, 소심증 등 자신 안에 있는 결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영적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허약함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있던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들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관계의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새로 맺어 나가려고 할 때 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도 감추고 싶었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순간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만 파고들어서 세심증이나 자기 인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영적인 여정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떤 이야기를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비유해 주신 것은 이제 통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으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불을 우리 안에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로 타오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선은 그 통나무가 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나무에 있던 옹이라든지 그 나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습기나 아니면 옹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통나무는 온전히 그 불 속에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되고 관계성 안에서 온전히 정화되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연애와 관련된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막 사랑하고 좋고 막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 이겁니다. 좋아 보여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막 좋고 결혼하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왜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라는 어떤 새로운 관계성으로 넘어가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성을 형성을 할 때는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욕구 충족을 내가 이 사람에게 원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내가 원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래, 내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원했었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좀 적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형성의 어떤 그 단절이나 어떤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관계 형성의 어떤 일방적인 방향성이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일방적인 관계를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새로운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내가 나도 인식하지 못한 왜곡된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술가가 되려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딸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미대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미대에 가면 취직이 안 돼. 그러니 너가 미대를 간다면 나는 너를 지원해 줄 수 없어 라고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엄마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엄마는 딸에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고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딸을, 내가 내 어머니를,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딸의 입장이라면, 엄마,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고 미대를 갖고 싶은데 혹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미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무원이 되고 너의 꿈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취미로 할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 선택의 문제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당신이 내 뜻을 따라야 돼 라는 식으로만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어떤 그 나의 욕구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보, 관계의 진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면서 보다 나은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내어놓고 바라보는 그 진보의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투, 자존심, 교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나를 왜곡시키고 있었고, 그런 왜곡된 감정들이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강요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하느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과정 안에서 내가 마치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을 차려왔구나.
내가 마치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바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취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욕심을 알면서도 기다려주셨던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여정 안에서 일상의 우리의 충실한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들이 쌓여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성바오로 수도원에 오기 전에 워낙에는 이제 그 수도자라는 삶에 대해서 이제 꿈을 잘 몰랐어요. 수도자라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과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꿈꿔왔던 이제 모습은 그 빗자루 수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맨날 빗자루질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비둘기가 날라서 막 어깨에 안고 막 이런 비디오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봉쇄 수도에 관상 수도에 이런 수도의 수도자가 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수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도회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교구 신부 되는 것밖에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구 신부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예비 신학생 나가는 걸 포기했죠. 이제 그러다가 어떤 수녀님께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느님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수녀님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서 하느님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탁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도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수도원이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수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 수도원 안에서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맨날 책 배달하러 가고 뭐 책 판매하러 가고 그 다음에 막 물건 포장하고 막 뭐 배달 갔다 오면 뭐 물건 정리하고 막 이런 수도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서류 정리 맨날 하고 막 이런 제가 꿈꿔왔던 어떤 그런 수도회 뭐 맨날 기도하면서 뭐 하느님만 찬미하고 뭐 이런 수도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저희 책임자 신부님한테 저는 신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수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신학교를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단은 신학교는 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고 그냥 공부는 하라고 해서 공부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 한켠에는 계속 봉쇄 수도의 수도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바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그 봉쇄 수도의 수도자로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해 오면서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제가 이게 묵상을 하고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누구나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내어놓고 오로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방식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영적 문해력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꺼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제가 내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를 성바오로 수도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젠 성바오로 수도의 수도자로서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삶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